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왔다.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죽음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인데 영적인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 그 다음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지는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를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이렇게 다가왔고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삶,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고통하며 애통하며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로 이 늪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인생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약속어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약속어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구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거듭. 내가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책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어음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성취하셨다. 약속어음이 기간이 되면은 은행에 가면은 그 약속된 금액만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모델하우스와 같은 제사법을 주시죠. 이 제사는 피의 제사고 속죄의 제사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효력이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치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장차 이렇게 준공되어져서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대로 완공이 되어지면 이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리고 여기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에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신약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 도표예요. 도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했은 예수님이 신약에 그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그렇게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우연히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장소에 그대로 그 약속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러한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아픔을 다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통을, 희노애락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의 배반을 통해서 팔리게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짜잔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소원을 빌면 그냥 짜잔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러한 공문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표에 따라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장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멀고 긴 여행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하면은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을 다 보내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와서 며칠간을 어디에서 머물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공문대로 스케줄대로 그렇게 오시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셨고,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마 하신 그대로 탄생하셨고,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성경대로 제자의 배반을 통해서 팔려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가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대목에서
저는 엄청 또 지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한 대목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부활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지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 목숨 버려 충성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그러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잘못했던 그러한 그 제자들의 심정,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미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부모님의 그 심정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부모님 떠나고 나면 왜 그렇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막 아쉬움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생각하면 가슴 미어지고 잘못한 일들 막 이런 것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막 것들이 후회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곡히 부탁하고 떠나가실 때 이때의 제자들의 그 심정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걸 헤아려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순종하고 성령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고 다 순교하잖아요. 여기서 그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그 심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한번 제자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만 지금 성취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제 해가 동쪽에서 떴고 서쪽으로 졌어요.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을 우리는 믿죠. 의심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것도 친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믿는데, 그러면 그 재림의 때는 언제냐? 언제 오시고 재림의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지구 구석구석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신다.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예수님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도 바뀌고 나의 모습도 바뀌고
죽은 자의 모습도 바뀌고 산 자의 모습도 바뀌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없어졌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그냥 없어졌다, 어디 나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천신지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되어지는데, 이 있는 세계를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볼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가 도래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신천신지의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로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러한 새로운 신천신지의 세계가 되어지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서 예수님을 그때 맞이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재림 때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상태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앞전에.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분리되어져서 천국에 가 있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로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재림 전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이전에 그냥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졌는데,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영혼이, 신자의 영혼은 그 영혼의 상태로, 부활 전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가서 있고, 불신자의 영혼은 부활 전 영혼의 상태로 지옥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산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체의 상태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활체의 상태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불완전하잖아요. 이성도 불완전하고 육체도 어떤 그 한계성을 가지고 살고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부활체의 상태는 아주 완전한 상태, 신령한 몸,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 상태입니다. 영광의 형체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아주 완전하고 신령한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천국, 실존하는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실존하는 곳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한번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신령한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한번 실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해와 달보다 더 좋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 곳입니다. 천국은 12부석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12 진주문이 있는 곳입니다. 유리 같은 정금길이 있는 곳입니다. 24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고 황홀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 영원히 타는 풀무불이 있는 곳,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형벌의 장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탄을 가두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 천국 가야 되겠죠.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죽어서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내일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의 삶은 상급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니 정말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상급이라뇨. 나 같은 사람에게 상급이라뇨.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떠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면류관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전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따놨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받을 확률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육체를 이렇게 곱게 순교를 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삶도 순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이거는 대부분 그냥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님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이겠죠.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세속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주의 재림을 다 사모하십니까? 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답니다. 그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 교회의 성도로서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한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보고 고난을 받은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이러한 충성된 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면류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예? 뭐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면류관 소망을 가지시고 거룩한 욕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심으로 천국에서 스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 오시기를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오늘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하고 군사처럼 경주자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그러한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은 그러한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하시겠느냐고요. 그러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내가 누구였었는데 허물지고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가 많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던 내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날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짤이시네요. 어머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명품 중에 명품. 예. 그래서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절대로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내 손 꼭 부여잡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주셨던 그 피 흘려주셨던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돈 때문에는 절대 안 무너져요. 내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떠한 그 가치, 이런 나에 대한 어떠한 그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 때, 그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그리고 내 육신이 막 일이 너무 고달프고 일이 힘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는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감 때문에 어떤 그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에 마음이 무너지지, 어떤 소유의 개념 때문에는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으세요? 이런 존재감을 확 높여주세요. 예. 그리고 막 가치를 막 부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예. 그러면 목숨 바쳐 충성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단다.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막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막 용기 백배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막 그 사랑의 말씀만 생각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살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막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존재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신분과 소속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끝없이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사귀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 부모님이 자녀들과 만나서 끝없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전화로라도 통화하기를 원하고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짤이인 인생 최고의 걸작품, 명품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존재, 최고야, 최고야, 너가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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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이런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 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는가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내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예심 전도 사관 학교에다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여기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관의 문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로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당당하게 이런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군사들이 싸울 때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대충대충 싸움 안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군사처럼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 그 또 한 가지 있죠. 농부처럼 성실하게 그 결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사시사철 온갖 기후 다 그거 견디면서 그렇게 결실을 바라고 인내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일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은 7, 80년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인생이에요. 어디에다 일생을 거시겠어요? 영생에다 걸어야죠. 일생을 위해 사는 건 이 땅에서 이런 돈, 명예, 권력, 소유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힘든 일도 뭐 기꺼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까 그 6가지 면류관 딱 떠오르죠. 영생을 위해 사는 자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면류관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거 이제 그 모세가 그 애굽 그 왕자로 사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이게 지금 모래성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들 일생에다가 이렇게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모래성을 쌓고 사는 삶과 같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게요, 자살을 생각한대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그 세상 그런 것들을 막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힘써서 달려가서 그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살이랍니다. 왜냐? 이게 언제 무너지고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불안해. 이렇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데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여기는 비록 이렇게 정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영생을 위해 사는 인생,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론으로만 바뀌면 안 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치관의 문제가 그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인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주인 바꾸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으로 인생을 통째로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인생 전체를 원하세요. 인생 전체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정권 바꾸기입니다. 공산 정권 아래 있으면은 공산 정권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 정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므로 우리의 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꾸기 해야 됩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정권을 바꾸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정권을 확실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도 바꾸고 정권도 바꿨는데 그렇게 하고 즉시로 내가 그냥 옛습성, 옛습관 막 이런 것들 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 바꾸기 하고 정권 바꾸기 하고서도 끝없는 그런 어떠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중력의 법칙 버리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물건은 위로 던지면은 다 아래로 다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구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도 바꾸고 정권도 바꿨는데 여전히 어떠한 옛 습성들이 끝없이 나를 끌어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속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옛 속성이, 옛 습성이 나를 끝없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없이 방해하려고 하는 이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사실은 싸워야 됩니다.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들 안 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중력의 법칙을 버리기 위해서 유체역학의 법칙을 세우면은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뉴턴의 그 만유 인력 그러니까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다 땅에 이렇게 이제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엄청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공중으로 떠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을 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이제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비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는 그 어느 시점을 딱 벗어나면은 그 모든 이 중력의 법칙으로부터의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냥 창공을 확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땅에서 이렇게 그 이륙할 때에 이륙을 해서 쫙 해가지고 공중에 뜨기까지의 시간을 마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의 시간. 마의 7분, 마의 8분, 마의 12분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더 이상 저항을 받지 않고 쫙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이러한 유체역학의 법칙을 세우면 이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지는 않겠죠. 공기의 저항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나를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내게 번뇌를 주고 막 죄를 짓고 하고 막 이런 모든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을 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고, 이게 다 이런 것들의 몸부림이거든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점점 성화가 되어지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복음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 창공을 나르는 그러한 신바람 나는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유체역학의 법칙을 세우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막 생기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고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역사가 증명한 것들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으로 사는 이러한 기독교 국가들, 미국, 스위스, 영국들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가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번영도 사라진 나라들 있죠. 공산국가들, 러시아, 북한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은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가난한 나라 중에. 저도 아주 가난하고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최고의 그러한 전성기였어요. 한국이 최고의 국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약속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축복자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가군들이 이것을 다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선진국의 96%가 기독교 국가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 그 국가는 부강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교 국가, 불교 국가, 또 그 무속적인 그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도 이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크스 술츠 일가 5대 후손 1062명을 조사해봤더니 5년 이상 교도소 복역생활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국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사람이 460명.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요나단 에드워즈 일가의 5대까지의 후손 809명을 조사해봤더니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요나단 에드워즈 일가처럼 명문가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명품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삶을 자손 천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스타가 되는 그러한 일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존재의 사람으로 영생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그래서 올 한 해 기적자가 되시고 간증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